안녕하세요. 저는 총회교육훈련처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진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영상 강의로 부천로의 선생님들 또 교육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교육훈련처에서 중고등부 공과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주일에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만락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1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과를 만들면서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소년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생각했던 고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고 부천로의 각 교회 학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가 벌써 2월달이 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했던 기대와 설렘,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선생님과 청소년은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도 청소년과 선생님이 행복한 체움의 교육과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청소년은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청소년은 누구?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겪는 가운데 자신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다. 듣고 읽기보다는 느끼고 경험하기에 더욱 반응하며 의무와 조직보다는 관계와 공동체에 반응하는 존재. 글로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청소년을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세 글자로 청소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본 글에는 청소년을 공사중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공사장 가면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잖아요. 망치 소리도 들리고 기계음도 들리고 청소년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매일같이 공사하는 것처럼 퉁탕퉁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설계도와 아름답게 그려진 조감도를 보면서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고 또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청소년들은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지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매주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소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청소년이 기독교 전통과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은혜 안에서 관계적 감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 사회 안에서 역할, 비전에 대한 헌신을 자각하게 된다. 청소년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반응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한다. 매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은혜 안에서 관계적으로 감동을 통해 만나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개성과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청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 청소년부실 예배실인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어있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상황이 조금씩 해제되면서 아이들이 예배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마친 뒤에 함께 수고한 아이들을 위해 메달을 걸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응원했는데요. 매주 예배실을 향해 찾아오는 아이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각 노회마다 또 교회마다
강의를 다녀보면 청소년부실은 가장 높은 곳, 교회 중앙 입구에 들어와서 가장 가기 어려운 곳에 청소년부실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잠깐 고장이 났었는데 저희 청소년부 예배실은 5층이거든요. 아이들이 계단으로 헉헉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 참 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매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아이들,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교육해야겠지요. 제가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있는 7대 종단, 기독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원불교와 다른 종교들도 참여하는데, 진리라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세계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채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학교를 만들어가는 기독교 교육과정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유리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병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 맨 위에 보시면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먼저 뚜껑을 열어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면 비워내고, 또 만약에 그 안에 제가 생각할 때 꿀이나 참기름 같이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가 들어있다면 깨끗하게 닦아내야겠죠. 그리고 내가 채우고 싶은 걸 채웁니다. 채우는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 안에 채운 어떤 물질이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겠죠. 그리고 그 보존된 것을 필요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이 병에 무언가를 담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더 채움 6가지 단계의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병을 열고 쏟아내고 닦아내고 채우고 그 다음에 지속시키고 흘려보내는 이 6가지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치 이 병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채움이라는 개념을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뭔가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면서 각 교회 학교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픈, 여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요, 우리 수련회 때 암송구절 하거나 또 교회에서 암송할 때 꼭 어느 부분 몇 장 몇 절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계신 자리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5개 구절이 더 나오니까 그렇게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칸이 있습니다. 다친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빨간색 글씨를 한번 적어보시죠.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친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전환. 우리 병이요, 모양과 특징에 따라서 여는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적용하고 여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병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코르크 마개병, 이건 그냥 이렇게 살짝 열면 됩니다. 여기 있는 플라스틱 병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뚜껑을 톡 하고 열면 열리겠죠. 페트병이 안 열릴 때는 이렇게 가위의 이 부분으로 돌리면 잘 열린다고 하고요. 사이다병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병따개로 여시는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여시는 분도 있어요. 병의 생김새와 모양, 특성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접근하는 방법, 또 여는 방법,
마음을 여는 방법이 다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소통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요.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만나교회 청소년부에 12년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해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전 해에 사용했다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또 그해 교회 주제에 맞는 아이들과 소통 방법을 적용해 보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카톡이나 또 전화 연락할 때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네, 이렇게 해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일십, 숫자 1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선생님과 아이들 또 저와의 소통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는 것은 시험, 성적표, 엄마의 잔소리, 영적 존재, 전쟁, 미래, 기타.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 것 같으신가요? 아이들에게 이 5가지의 보기를 제시해 주지 않고 질문하면 답을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제시해 보니까 객관식이니까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시험 성적표가 무섭다 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주고 엄마의 잔소리 공감해주면서 평소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니?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영적 존재, 전쟁 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한 가지를 고르는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복수의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아픈 것, 마음의 상처, 나의 고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것. 이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럴 때 기도해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선택해 보시겠어요? 자신이 기도하는 때를 생각해보고 빈칸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 학교 가면서, 잠자기 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시험 보기 전,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미래를 생각하며 항상. 벌써 어떤 선생님은 여기 다 동그라미 치신 거 아니죠? 어떤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 그러실 수도 있고. 제가 이거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한 가지는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표를 보면서 이때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네? 라고 아이들이 고민해 볼 수 있고 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다 비어 있는데 시험 보기 전 이렇게 쳐 있는 친구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는 1년에 4번 기도하니?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언어 중에 내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감사, 기쁨, 평안, 은혜, 사랑, 용서, 성실, 화평, 인내, 자비, 충성, 화목, 진리, 자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단어들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언어 습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사역할 때 한 가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이들이 대표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누가 써주나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누가 써주나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이들이 안 쓴다는 걸 전제하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기도의 6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고 잘못한 일들의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것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목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넣어주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으면 기도문이 되잖아요. 그 내용 가지고 주일에 대표기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도 마음이 편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이렇게 있는데 기도할 때 이런 단어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앞에 있는 6가지 내용과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2023년도 나의 기도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아이들이 카톡이나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없다고 선생님이 먼저 좌절하거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게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사실 게임하고 놀면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래서 풍선으로 할 수 있는 게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풍선을 처음에 누가 크게 부나, 또 풍선 터트리기, 빨리 터트리기, 또 풍선 가지고 이렇게 풍선 배구 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부분. 이 표정 보시면 다 얼굴 표정이 밝잖아요. 여기 페트병 10개 놓고 공으로 볼링 하는 겁니다. 잘 찼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마음을 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1000원 게임. 풍선, 신문지, A4 용지, 종이컵. 이거 다 단가가 1000원 미치잖아요. 간단하게 크게 돈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게임할지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날마다 찾아와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아이들이 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 소통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이제는 식사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니까 교제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단계입니다. 쏟아내기. 말씀을 읽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에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냄. 마음의 죄와 허물, 연약한 습관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쏟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제가 한번 쫙 적어봤어요. 사순절 묵상, 고백의 기도, 왕의 발걸음, 사순절 십자가 기도문, 세례자 교육, 레크레이션, 찬양 난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세비소 프로젝트, 뇌구조 그리기, 습관 신호등, 행금토 스프링.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 고백의 기도 청소년 예배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비워내야 될 것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따뜻한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포스트잇에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잔소리, 더러운 사람, 가식 저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시험, 시끄러운 것, 자유가 없는 것,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에 화나게 하는 것들, 또 비우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지나친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만하지도 않는 마음 상태가 아주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문구점 가면 검은색 색상지 팔잖아요. A4 용지로도 있는데 그 검은 종이에 자신이 버리고 싶은 생각, 비우고 싶은 생각, 바꾸고 싶은 것들 이렇게 연필이나 검정색 볼펜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봐도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비우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종종 이 활동을 해보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시원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적어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때 또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적어서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는 활동들 해보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이 청소년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활동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한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주인에게 귀히 쓰임 받는 어떤 그릇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길 원하시나요? 보라색 글씨 읽어보실까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바라며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비워내기 활동과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차이점이 있죠. 비워냈다면 깨끗하게 씻어내는 뭔가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순절 묵상 또 고백의 기도를 했으면 사제의 선언, 세례식, 세족식, 특별 새벽 기도회, 종료주일에 왕의 발걸음이라고 교회의 의자가 원래 이렇게 앞을 향해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의자들을 가운데를 보고 쭉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장을 입은 선생님이 처음에 지나가실 때는 바닥에 보이시죠? 꽃가루를 막 뿌리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메신 선생님이 이 아이들 사이를 지나갈 때 여기 종이로 뭉쳐진 돌처럼 생각하고 그 선생님에게 던져라. 어떤 친구는 난 어디 맞출래?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차마 이 종이고 돌도 아닌데 던지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설교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실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예배실이고 엘리베이터 입구인데 예배실로 가는 길이 이렇게 꽤 길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에게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발자국 모양의 시트지를 잘라서 예배실로 연결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갈색 발자국, 그 다음에는 붉은색 발자국, 마지막으로 검은색 발자국.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처음에는 진흙의 색깔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붉은색이 되고 또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검은색으로 변하는 예배실 들어갈 때마다 이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자. 아이들이 예배실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이렇게 한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맑은 자연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하늘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이 나무들도 너무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도미노 쌓을 때는 굉장히 힘든데 마음을 모아서 쌓고 또 쓰러뜨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부분,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 비워내고 씻어야 할 것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에게 귀히 쓰임받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 채우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변화되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 변화되는 삶.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채움으로 변화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예배와 설교, 또 반별로 성경 공부하고 또 전체 성경 공부, 성경 골든벨, 성경 빨리 찾기 이렇게 말씀을 채우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보이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선생님들 이 말씀 구절 다 외우시죠? 화면 너머로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 몇 분 보이시는데 수련회 때 밥 먹기 전에 이 구절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선생님들은 외우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나요? 몇몇 친구들은 잘 외우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잘 안 외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총 32자 11단어예요. 그리고 랩몬스터, 슈가, 진, 제이홉, 진, 비, 정국, 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찌위 총 32자. 방탄소년단 7명, 트와이스 9명, 16명. 아이들이 이 아이돌의 이름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물론 거의 다 외우는데 못 외우는 친구들도 있겠고 뭐 개인의 사정 따라 다르겠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말씀을 외우고 아이들은 아이돌의 이름을 외워요. 같은 32자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돌 이름을 외워보시고 아이들은 말씀 구절을 외워보고 이렇게 서로 한 가지씩 주고받으면서 암송 구절 외우는 부분을 도전해보는 거죠. 저희 청소년부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2023년 매일 가톡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등부 공과가 나왔습니다. 벌써 2월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 11달 남았네요. 이 공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비전을 찾아가는 청소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과 공부 꼭 해야 하나요? 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과 공부를 꼭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공과 공부라는 부분을 두 글자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 공부 꼭 해야 하나요? 공과 공부 꼭 해야 하나요? 질문하면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꼭 해야 하나요? 질문하면 네, 해야죠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공과 공부 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금 힘들게 어렵게 진행했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각 속에 있어서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꼭 해야 하나요? 질문하면 선생님들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성경 공부 꼭 해야죠 라고 대답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이들 향한 성경 공부 꼭 해야겠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공과 공부 꼭 해야 하나요? 이제 좀 대답하는 데시벨이 높아졌어요. 목소리에도 조금 확신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우리 교회 선생님, 또 교역자들, 또 친구들에게 외친다 생각하고 저와 함께 3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공과 공부 꼭 해봅시다. 공과 공부 꼭 해봅시다. 공과 공부 꼭 해봅시다. 여러분, 공과 공부뿐 아니라 성경 공부, 또 큐티 모임 하시는 청소년부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공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원리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일까, 그리고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 정리해 봤거든요. 저희 이제 GPL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3년부터 18년까지 계시 말씀 확신 성품 비전 변혁으로 진행되었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시 확신 말씀 비전 변혁으로 공과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비전과 변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비전 품고 세상을 섬기는 청소년을 꿈꾸면서 공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공과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복음을 중심에 두고 신앙의 영역에 확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직선적 신앙 형성이 아닌, 마치 경주마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면서 옆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직선적인 신앙 형성, 이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에 두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고백이 풍성해지는 가운데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는 나선형 신앙 형성을 바라보면서 교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적 신앙 형성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 가지를 교육합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말을 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희 청소년들 세례 입교 교육 하잖아요. 저랑 같이 세례 입교 교육할 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언제 기도하니? 이렇게 1시간, 2시간 대화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같이 보여요. 그런데 위임 목사님 앞에 가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질문하면 옆에 있는 저를 이렇게 쓱 쳐다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에 식은땀이 쫙 나죠. 아니, 그렇게 세례교육, 입교교육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앞에 가면 긴장돼서 그런지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뭐 그런 수준의 대답은 못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직선형 신앙 형성이 되어버린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공과 공부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이가, 청소년이 이 부분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되는 가운데 다시금 어느 순간에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확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성경 공부, 공과 공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도록, 이렇게 교역자가 또 설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설교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공과 공부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0단계. 그냥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공과 공부를 꼭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청소년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공과 공부 시간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나와 가정,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소년, 공과 공부 시간, 하나님의 비전, 나와 가정,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에는 학습 목표가 있죠. 청소년부 교재에도 교사용, 교육자용 각각 1쪽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과 준비를 할 때 성경을 먼저 읽는다, 또 활동을 먼저 본다, 질문을 본다, 기도를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수 학습 활동 이해입니다. 저희 2023년 매일 카톡은 비전 변혁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비상, 날아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활동, 비전 보기, 날개 펴기, 날아오르기가 각각의 교육 과정입니다. 첫 페이지를 폈을 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에 무엇이 집중적으로 교육되어야 할지 이 교수 학습 활동 이해를 반드시 살펴보고 공과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학습 대상을 파악하고 시간 분배, 공간 조성, 평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반별 성경 공부도 진행하지만 전체 성경 공부도 진행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전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요. 한 반이 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성경도 읽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저희 선생님들은 한 주 공과 공부 쉬어서 조금 행복해 하시고 저는 따로 공과 워크숍을 하지 않고 따로 교사교육 안 해도 그렇게 전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도하면 좋겠구나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씩 캐치를 하셔서 성경 공부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시간 분배인데요. 저희 매일 카톡 과정을 비전 보기, 날개 펴기, 날아오르기에 총 10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30분입니다. 강의 들으시는 교회 30분 성경 공부 하실 수 있는 교회 몇 교회나 될지 궁금하네요. 저희 청소년부는 공과 공부 시간을 제가 15분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같이 와서 교육부서 예배 시간이 비슷한데 항상 보면 유치부가 가장 먼저 끝나고 아동부가 그 다음 끝나고 청소년부가 늦게 끝나면 밑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고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교회 주변을 배회하면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15분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문 읽고 기도하는 부분이겠죠. 이게 5분입니다. 비전 보기에 메시지 선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 카톡, 날개 펴기 이 부분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15분이에요. 그러면 공과책 값도 비싸고 또 힘들게 집필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 픽토그램이라고 공과책에 있는 부분은 예배 전에 스크린을 띄우거나 주보에다가 실습니다. 그리고 쏙쏙 개념은 광고 시간에 또 주보에 퀴즈를 풀고요. 또 쏙쏙 퀘스천은 주중에 카톡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전달하면 선생님이 답을 가지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날아오르기의 이 활동은 한 5개, 6개 모으면 수련회 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힘껏 날아오르기라고 이 부분은 날아오르기 그 밑에 활동 밑에 명언 있는 부분인데 반 전체 게시판이나 또 카톡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충분히 전체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다 아시죠? 그래도 제가 한번 이렇게 캡처해 봤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주소고요. 들어가시면 이 책 모양으로 된 교육자원부 클릭하시고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중고 청년부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등부 클릭하시면 매주 PPT와 영상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 주간 PPT, 주간 PPT 양질의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매달 단원 주제를 가지고 월간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씩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공과를 사용하시는 교회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시고, 공과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는 좋은 접종과 메시지 전달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수 학습 방법 설계, 대상을 파악하고 또 시간을 분배하고 공간을 만들고 또 어떻게 평가할지, 오늘은 뭔가 선물을 주고 간식을 줄지 아니면 말로 칭찬할지, 이런 부분도 다 설계해서 효율적인 공과 공부, 성경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공과 공부를 꼭 하기 위한 다짐입니다.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에 준비하겠다. 제가 질문했더니 토요일, 주일 아침 하시는 분 있으신데요. 저는 가능하면 목요일 전에 준비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도 확인하고 교수 학습 활동도 이해하고 대상, 시간, 공간, 평가, 준비물 잘 챙겨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신방할 때 관심과 공감과 격려와 기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 준비하셨으면 공과 공부를 꼭 하기 위한 기도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청소년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공과 공부 시간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나와 가정,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소서. 네, 제 메일 주소이고요. 사무실 연락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강의한 자료 중에서 필요한 부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질문 있으셔서 메일을 주시는데, 제가 메일 주시면 꼭 기억해 뒀다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 사무실에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재 구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영목 전화하시면 이 메일 카톡 학생용, 교사용, 교육자용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공과 공부 잘 해봅시다. 공과 공부 잘 해봅시다. 공과 공부 잘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채웠으면 다섯 번째,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어떤 삶을 이어가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야겠죠. 말씀을 채웠는데 이 말씀이 다시 비워지고 깨끗해지고 쏟아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채워진 말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삶이 다시 쏟아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그래서 제자 훈련, 또 매일 큐티, 비전 다이어리, 복음 로드 투어, 또 학생 임원회, 찬양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들 특히 세례 꼭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세례는 모든 인간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할 필요성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통해 참된 회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결론을 내려줬더니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을 매번 세례 교육할 때마다 저희 청소년부실 여러 곳에 붙여놓고 세례를 이미 받은 아이들,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 또 입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게시를 해놓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받을 사람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만학교회 청소년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서로 담당해야 될 부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입교할 때, 세례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말씀이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지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하죠. 어떤 친구가 기도는 언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렇게 답을 줘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고민하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고민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입니다. 흘려보내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아멘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섬김과 나눔이 넘쳐 흐르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청소년이 예수님의 향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을 이어갑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과일을 나누고 성탄절에 생필품을 나누고 이웃 돕기 헌금을 하고 연탄 나눔, 바자회, 해외 아동 돕기, 비전 트립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삶이 넘쳐 흐르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저희가 베이비박스 한 베이비룸 이렇게 이제 직접 현장을 탐방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가 외교관이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 뭔가를 썼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 네가 좋아하는 수식어 뭐가 있니? 저 성실한이요. 성실한 외교관. 여기 하나를 더 붙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도와주는 성실한 외교관. 이렇게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앞에 무언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수식어들을 붙여서 여기 이제 전자양초잖아요. 스위치를 켤 때마다 이 부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과 선생님이 행복한 채움의 청소년 교육이라고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강의에 함께하는 부천노회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교역자님들, 또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2월달이 되었는데요. 올해 연말이 되기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시는 귀한 2023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온라인 영상 강의를 통해 부천노회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귀한 만남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활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과 공부,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대면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